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이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너로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4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죽은 것을 발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과부의 2렙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과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또 성만찬을 거행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찬식을 마치고 늦은 밤 새벽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가 감람산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항상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친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고통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는 길이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잠시 후면 잡히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진실된 그 마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프다라고 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시니까 죽음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정말 심히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나와 함께 죽겠다고까지 했으니 내 고통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비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그들에게 내 마음이 몸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3명의 제자들에게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은 지금 현재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십자가를 치는 거 아닙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되는,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우리 성질을 부릴 겁니까?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싫다고 거부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비치며 함께 가자고 할 때에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들은 3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3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든지 잠만 잤습니다. 몇 번 그랬습니까? 동일하게 3번 그랬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생각은 안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정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 잡지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정말 피해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행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6가지로 제가 구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는가, 6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무릎을 꿇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릎만 꿇으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압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쳐박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려다보고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 심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민되고 슬퍼하셨고 마음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5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폭포 쏟아가지 얼마나 많은 땀이 흘렸으면 오늘 표현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했어요. 핏방울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보자. 근데 거기까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무더운 더운 날 기도했는데 참 방석은 젖었어요. 그러나 핏방울은 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6번째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기도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방언도 하게 되고 때로는 엉뚱한 이상한 소리도 하지만은 그 간절함,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6가지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6가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5째 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뜰 때에서 해가 질 때만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또 성전의 경비 대장들,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하속 부하들이 어두운 밤에 산까지 와가지고 범죄자를 잡듯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지요. 말고의 길을 잘라내고 또 가룟 유다가 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어두운 산이니까 횃불은 들고 있어도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 입 맞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사탄의 역사는 사랑의 표시도 없어요. 다 자기의 휴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회로 잡혀갔습니다. 절대로 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잡혀가서 재판이 열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정말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죠. 어쩔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절대로 예수님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가 막아준다고 했는데 결심과 각오는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물론 인간적으로도 잘해야 되는데 믿음과 신앙인으로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과 각오는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한 결심과 각오는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우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욕할 수도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상 끝나고 우리가 죽을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가족이 함께 합니까? 자녀가 함께 합니까? 내가 평생 사랑했던 물질이 나와 함께 합니까? 세상 떠날 때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관짝밖에 없어요. 무덤하고 요새 낙골당 불려나요? 무덤이 주는 것은, 돈이 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가 죽었다고 나랑 같이 죽습니까? 아니, 나를 화장장에서 태우고 내 뼈가루는 낙골당에 집어넣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었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칼이 들어. 나도 죽게 생겼는데 급한 마음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놓고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냔 말이에요.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 어쩔 줄 모르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고난받는, 재판받는, 의도 터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3번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 쳐다보고 있는,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끼면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시더라 그 말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돌이켜서 일부러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할 때 박수 쳐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한 그 원인은 주님 쳐다보시니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거짓 증인들이 거짓으로, 거짓말로 증언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얼굴,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고 수없이 말로 수없이 욕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5절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욕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또 끌려갔다가 빌라도에게도 다시 끌려오는,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 등을 쥐고 서로 싸우는 사이입니다. 원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들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이러한 학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운동을 받자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은삼십을 받았어요. 그것을 대제사장의 뜰에 집어던져버리고, 아, 내가 무고한 사람을 팔았구나, 죽였구나.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 돈을 던져버리고 자살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데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왔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지만,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오늘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모세에 박히셨어요. 12시에 온 세상에 어두움이 왔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가상실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를 하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 주님,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옆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줘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부담이 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죄를 인함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낼 때에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이 숨길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